복된 주일입니다. 앞에서 근데 오늘은 참 찬양이 좋더라고요. 찬양팀도 그리고 찬양대도 그리고 불렀던 찬양도 다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찬양이 좋을 때는 그냥 다른 순서 다 빼고 그냥 찬양 원 없이 부르고 영광의 하나님 원 없이 한번 높여드리면 또 우리 가운데 그 마음에 참 따뜻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밝음이 있잖아요. 아, 그러고 싶다. 찬양이 참 좋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참 귀한 거 있죠. 멀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참 귀하네요. 귀하고 참 감사하고 저희가 참 낯선 땅에 있잖아요. 외로운 땅에 있잖아요. 필리핀 땅은 떠나는 마치 중간에 정거장 같이 한번 들렸다가 나 좀 있으면 떠나요 하는, 그러니 늘 어떤 외로움이 있고 또 보내야 하는 그런 먹먹함이 있는데 옆에 누가 있어 주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귀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싶네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마음을 담아서 당신 참 귀하시네요 라고 한번 인사 나누고 싶네요. 예,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귀합니다. 귀하십니다. 예, 예, 참 귀한 분들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좀 나눌까요? 인천의 한 원룸입니다. 문 앞에는 뜯지 않은 생수 상자가 있습니다. 문에는 전기세며 수도세, 고지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니 집주인이 연락 바람이라고 문에 써붙이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수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요. 연락은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한참을 문을 두들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비상키를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들어가니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현관에는 반려견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리고 바닥에는 한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고독사죠.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 10명이 넘게 이런 고독한 죽음을 맞이한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죽음을 맞이한대요. 보통 고독사라고 하면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많이 해당되었는데 요즘은 20대, 30대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그런 유품 정리사들이라는 직업이 있답니다. 그분들이 청년의 고독사를 이렇게, 청년의 고독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이렇게 말하네요. 먼저는 냉장고가 비어 있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먹다 남은 생수병 정도? 그 정도만 있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는 라면만 먹었는지 라면 먹고 하지 않은 그런 냄비가 있고, 그리고 책상에는 여기저기 취업 정보, 그리고 형광펜으로 색칠되어 있는 취업 정보란이 있고, 대체로 방은 되게 어수선하대요. 먼지도 많고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면 옷장에 잘 다려진 세탁되어 있는 정장 한 벌이 걸려져 있답니다. 마지막까지 취업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서 그렇게 쓸쓸하게 떠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으면 전화 한 통 하지. 나 힘들다고, 나 숨도 못 쉴 것 같다고 연락 한번 하지. 마음 한 자락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힘들다, 내 마음 어렵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되게 중시 여기는 목사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가르치면서 저희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목사는 거리 조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 조정을 잘해라.
이번에도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예,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저는 거리 조정에서는 실패를 애써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오래 만납니다. 한 자리에서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밥 먹고, 예. 아마 저랑 만나서 점심 만나서 저녁까지 먹은 분들도 아마 이 중에 몇 분 계실 겁니다. 왜 바쁜 세상에서 그렇게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나? 마음과 마음이 나누는 데는 시간이 꼭 걸리더라고요. 마음의 빗장을 열고 포장지 뜯고 그 마음 속에 꽁꽁 감춰둔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스케줄을 잡을 때는 1시간, 2시간을 빼는 게 아니고 한나절, 반나절 그렇게 시간 단위를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가? 마음이 열려야 진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겉은 웃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겉은 웃고 있습니다. 근데 속은 울고 있어요. 내 속은 펑펑 울고 있고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또 사람을 만났는데 겉은 웃어야 돼요. 속은 울고 겉은 웃고, 그러니 그 관계가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을 만나면 편해야 되는데 아니 겉은 소리치고 싶고 짜증나 죽겠는데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야 되니 그 만남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시간을 많이 둡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이야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안 가나 할 정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빗장이 열리면 속 이야기, 진짜 이야기, 내 이야기 그렇게 쭉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집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때는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집에를 안 보내줘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짧게는 몇 개월의 시간도 있지만 길게는 우리 교회가 25년이 되었으니 정말 길게는 25년 동안 함께한 교우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몇 사람하고 진짜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마음과 마음의 빗장을 다 풀고 나 아파요. 나 지금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내 마음의 이야기 나누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특징 있죠? 모이면 중직해야 하는 거. 예. 교회 이야기 실컷합니다. 교회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얘기 말고 내 마음 이야기, 아프면 아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슬프면 슬프다, 그런 마음 이야기 최근에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봐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이네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길 때문에, 그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이야기는 모세 시대 때니까 기원전 1500년, 우리 시간으로 하면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아니 그때로부터 3500년이나 지난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 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날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이야기를 말씀이라는 거울에서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그들은 이랬는데 나는 어떤가? 말씀에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백성이 마음 상했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 되게 많습니다. 예. 갑자기 힘든 일을 마음이 상할 일이 많습니다.
갑자기요, 사람이 힘든 일을 겪으면 생각보다 별로 슬프지 않다고 합니다.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생각보다 내 마음이 슬프지 않더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슬퍼야 하고 괴로워야 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어야 하는데 내 마음은 아직 별로 반응이 없어요. 뭔가 울어야 되니까 우는데 마음은 뭔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마음을 워낙 꽁꽁 숨기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아직 마음이 그 상황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의 빗장이 부르르 열리는 날, 그때 한없이 슬프답니다. 그때 한없이 눈물 난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잘 표현할 길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전 꼭 물어봅니다. 요즘 마음 어떠시냐고. 선생님 마음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 어떠세요? 상처 있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속으로 난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할 일 많죠. 근데 성경 표현이 참 재밌어요. 자, 이 표현을 좀 잘 보세요. 우리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원문을 보면 상했다가 아니에요.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길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상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짧다. 상했다가 아니고 상처받았다가 아니고 짧다로 나와요. 이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짧아져요. 마음이요, 짧아져요. 남편이요,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 합니다. 쨍그랑 소리 났습니다. 가보니까 평소에 아까워서 쓰지도 못했던 커피잔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 내 마음이 다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져서. 마음이 넓지 않고 좁아져 가지고 거기까지 다다를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그렇더랍니다. 마음이 짧아진답니다. 내 마음이 짧아져서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분명히 괴로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 마음이 전달되면, 내 마음이 길어져서 넓어져서 그 마음을 품으면 그거 별거 아니구나. 분명히 불편한 관계인데 아니 왜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 날 무시하나? 근데 내 마음이 그럼 보통 짧아져요. 근데 길어져 가지고 저 사람한테 요즘 무슨 일이 있구나. 말 못할 무슨 일이 있구나.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은 그 별것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이 짧아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마음이 짧아지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뻔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한다니까요. 짜증나는데 원망한다니까요.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하찮다, 이 하찮은 음식 나 싫어. 딱 우리 이야기죠. 마음 상하면 원망하더라고요. 아내 마음이 상하면 그래요. 당신이 설거지 한번 해준 적 있어? 남편분들 그럴 때 꼭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해줬잖아요. 해줬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면 우리의 기억이 상당히 왜곡됩니다. 잘해준 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도무지 잘못해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세포 하나, 표정 하나까지 다 기억난다니까요. 그 말할 때
나한테 짜증낼 때 그 표정 하나, 그 말투 하나, 어투 하나, 내 감정을 찔러왔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퍼붓는다니까요. 내 이야기 한번 제대로 들어준 적 있어? 잘못한 것, 서운한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생각나는데,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이집트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을, 물도 주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니까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나 이런 하찮은 음식 싫어. 나 이거 먹기 싫어. 하찮아. 우리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원망하는 아내, 원망하는 남편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었군요. 그러시던가요? 그거는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죠. 마음에 짜증이 가득해가지고 원망을 하면, 아, 그랬구나,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었군요. 드라마에서나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대로 된다니까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면 아니나 다를까 꼭 뭐가 나온다? 불뱀이 나온다. 여기서 불뱀은 불 나오는 뱀 아닙니다. 사막의 뱀은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리면 강한 독에 인해서 사람이 죽어요.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독을 가득 품고 있는 그 말들을 쏟아내는지, 물어대는지.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디 때리면 아픈지 제일 잘 압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디가 열등감인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면 그때부터 온 집안에 그 불뱀들이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물면 죽는다니까요. 물리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막 풀어내요. 가장 아픈 거 건들고, 가장 싫어하는 줄 알면서 말하고,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에 피가 철철 나올까? 독사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뱀이 풀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꼭 불뱀을 풀어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뱀 없던가요? 부부의 침실에도 불뱀이 있고, 아이들 방에도 불뱀들이 또아리를 키고 있고, 교회에도 불뱀들이, 아이고, 가끔은요, 밖에서보다 더 살벌하게 싸울 때 보면 불뱀들이 가득해요. 물리면 죽는다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상할 때 이런 불뱀을 풀어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닫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닫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다가는 그 불뱀에게 물리는 순간 또 얼마나 아파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불뱀들이 나타나면 마음이 상할 일은 천지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인생의 불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을 볼까요? 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 인생에 불뱀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뱀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근데 뱀을 그대로 산 놈을 잡아가지고 매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 뱀을 놋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리고 그 장대를 보면 살아.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뱀이 가득할 때 관계의 문제로,
우리 인생의 그 득실득신을 불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리고 쳐다봐. 그러면 살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조금 어렵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의 구절은 더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장대에 매단다. 장대에 뱀을 매단다라는 이 행위 속에는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장대에 나무에 매단다는 그 행위는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장대에 불뱀을 매단다는 것은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할게. 너희 인생에 너희 인생에 물어서 죽이는 그 불뱀을 내가 저주할게. 그러니 그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한 그 불뱀에 대하여 저주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표현은 저희가 민수기에 있었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던 것처럼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매달려야 하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득한 그 불뱀들, 그 저주들, 어려움들, 문제들 다 끌어안고, 우리 인생 가득한 그 저주들을 끌어안고 내가 그 장대에 너희를 대신하여 매달릴게. 근데 답이 뭐라고요? 솔루션이 뭐라고요?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서 답을 찾아요.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인생의 불뱀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답을 찾아요. 내 마음에 뒤져요. 뭐 때문인가? 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저 사람은 뭘 잘못했나? 저 사람 때문인데, 우리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뒤져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범죄한 인생 가운데서 찾아봐야 무슨 그렇게 현명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신앙은 뭐죠? 우리 안에서 답 찾기를 포기하고 외부로부터 답을 끌어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어떤 불뱀의 사건 앞에서 이 깨어짐의 관계 가운데서 조금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 아니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나는 할 수 없다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불뱀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답이 없어. 답 없죠.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없다니까. 우리 가정에는 답이 없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는 답이 없다니까. 정답을 맞춘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라.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에 가득한 불뱀의 그 저주를 이끌어 안고 그 십자가로 나아간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까? 시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 우리 안에 뭐 그래 선한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혹여 관계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끝이 났다, 안 된다,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거 발견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답을 얻은 것입니다. 내 안에 답이 없다면 외부로부터 답을 끌어당겨야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뱀을 매달라. 십자가를 보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십자가를 바라본 즉 모두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좀 마무리하고 싶네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 문제 없는 가정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내 안에서 답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성경이 말하네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니, 십자가 본다고 뭐가 그렇게 해결되는데요? 그건 우리 믿음이고 우리 생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정해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 앞에 순종하는 자는 거기까지는 해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아니, 봤는데도 해결 안 되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아니 그러면 당신에게서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옮겨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답이 오네요. 풀림이 있네요. 불뱀들이 떠나가네요. 이런 믿음으로 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여러분, 괜찮다면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한번 찬양할까요? 오라,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대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지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인생의 불뱀들을 쫓아내주시는 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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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십자가를 보라. 우리 가정의 문제들마다 십자가를 보는 우리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십시오. 가정들마다 불뱀 없는 가정 없을걸요? 가정들마다 관계에 문제 없는 가정 없을걸요? 부모 자식 관계라고 불뱀 없던가요? 한 이불을 덮고 산 부부의 관계 속에 불뱀 없던가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아니 나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다 뒤져봤는데 결국에 답이 없더라.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정답 찾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없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걸 보라 하지 않습니다. 보면 살리라. 십자가를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관계의 문제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가득한 그런 불뱀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들어 우리의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뜻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불뱀을 끌어안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목소리만 가지고 한번 이 찬양 고백할까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살다 보니 여러 길을 만납니다. 이 길을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까? 그때 저 길 갈걸. 저 사람을 만났는데 왜 저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마음 상할 일 참 많습니다. 아니, 남의 자식들은 잘하는데 내 자식들은 왜 그럽니까? 저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내 남편은 왜 그럽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마음 상할 일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원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정에 어느새 가득 찬 불뱀, 발 디딜 곳이 없이 그 불뱀들이 쏘아댑니다. 물어댑니다. 죽을 듯이 괴롭습니다. 숨도 안 쉬집니다.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답이 없어. 내 자녀들에게는 답이 없어. 우리 교회는 답이 없다니까.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들어 주님 눈을 들어 보라 하시니, 십자가를 보라 하시니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인생의 불뱀들을 끌어안고, 모든 저주의 문제들과 원망과 원수와 미움하는 까지도 끌어안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정답들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 가득한 불뱀들의 문제들, 관계에 가득한 불뱀들의 문제들 앞에서 내 마음을 뒤지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작정한,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